수요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주어진 질문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답해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또 인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풀어갈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 질문은 조금 민감한 질문입니다. 특별히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다른 모든 측면들을 좀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트랜스젠더에 관련된 주제는 사회적인 영향이 또 있고요. 관계적인 것, 또 생물학적인 것, 심리적인 것, 여러 가지 측면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꽤 광범위하게 이 주제를 다뤄야 하겠지만 오늘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우리 주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므로 그 해답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의 요지가 되는 단어, 표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 아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든지 여자였는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정의는 본래 이 단어의 정의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트랜스젠더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 학술적 정의는 본인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자신이 지금 심리적으로 느끼는 스스로에 관한 성 정체성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때 그러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 남자로 태어났는데 심리적으로는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여자라고 혹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라고 이렇게 신체적인 성 정체성과 심리적인 성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왜 그런가를 저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면 정말 여자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면 남자가 된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결정하는 것은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고요. 23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개가 성염색체로서 성을 결정합니다. 이 2개가 예를 들어서 XX인 경우에는 여자가 되고요. XY의 경우에는 남자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외부 신체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서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 XY로 바뀌지 않습니다. XY인 사람이 XX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여자처럼 수술을 통해 흉내낼 수는 있으나 실제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남자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염색체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해도 본래의 성 정체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했든지 했지 않든지 생물학적으로 처음에 태어났을 때의 성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심리적인 성 정체성 사이에 차이가 날 경우에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상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까요? 먼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22절 그리고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창세기는, 성경의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남자는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였고 심리적으로도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으로도 여자였고 또 심리적으로도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일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현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본래 여자인데 뭔가 잘못돼서 남자의 신체에 갇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본래 남자인데 여자의 신체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은 자기 본래 성 정체성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이 트랜스젠더적인 그런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원론적인 사고를 갖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체와 나의 정신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원론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 중에서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교단들에 의해서 마치 사람은 신체가 있고 영혼이 따로 있어서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이 트랜스젠더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내 영혼은 남자인데 여성의 신체에 들어와 있다든지, 자신의 그러니까 심리적인 성 정체성을 영혼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신체적인 성 정체성을
말하자면 육체라고 해서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분리되는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신 혹은 사람들 영혼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과 그리고 신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가? 글쎄요, 잘못하면 마치 성경이 영혼 분리, 영과 육의 분리, 영혼 불멸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성경에서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 사실은 원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생기,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령, 여기 living soul인데요. 사실 이 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혹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원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원소로 사람을 조정하신 다음에 생명력,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는 어떤 분리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개념이 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사람이 죽을 때에 관한 그런 묘사가 전도서 1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도 breath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 우리의 몸은 이제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할 때 이 신이라는 말이 바로 또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력,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을 때는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의 기운은 그저 아버지께 돌아가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성경절을 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것이 본 주제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성경절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경에서는 이원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은 일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와 정신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의 모든 연구들 또 사람들의 이 지식의 발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정신이 육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육신이 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인간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어떤 분들께서 경험하시는 것, 즉 자신의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심리적인 성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굉장히 고통받으시는 분들의 그 고통은 어디서 온 것인가? 성경은 이것이 결국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괴리뿐 아니고 모든 사람,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셨는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고통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다 사람마다 그 약점이 다르지만 누구나 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자기가 아는 아주 약한 약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또 고통받으면서 결국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어떤 분은 바로 그 죄라고 하는 것의 부정적인 결과가 사람에게 무작위로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바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 이 자체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것 자체를 성경은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행동할 때,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정체성, 생물학적인 성정체성과 정신적인 성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는 상태로 죄의 결과로 태어나게 된 분들, 뭐 어떤 분들은 사실 또 여러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육체 어떤 분이 특정하게 약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 부도덕한 성향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태어날 때부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들도 계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신체적, 생물학적 성정체성과 심리적 성정체성 사이에 괴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성애자랑은 또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을 성경은 다 인정합니다. 인간이 연약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 자체를 죄를 지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트랜스젠더적인 상태로 태어난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애적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되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른 여러 죄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죄를 저지르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죄
본래적으로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우리는 트랜스젠더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큰 약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혹시 큰 죄를 저질렀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12장 20절, 마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아주 큰 약점과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된 모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아래에서 태어나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트랜스젠더인 분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저의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트랜스젠더인 분들도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그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신다면 그분들에게도 제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트랜스젠더적인 성향 자체가, 그러한 이 상태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 죄에 대한 욕구가 100%다 사라진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트랜스젠더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이어서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죄악된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씻음을 통해서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트랜스젠더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성 정체성과 심리적인 성 정체성 사이에 불일치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정말
피조물 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처음 계획대로 제자리를 찾을 그날을 함께 고대하면서 재림 성도로서 함께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니 몇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성 정체성이 뚜렷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심리적인 성 정체성 사이에 괴리가 있는, 일치하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괴리가 있다고 해서 자신의 심리적인 성 정체성을 좇아서 그것을 반드시 행위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일치를 경험하고 때로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일까지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 정체성에서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이 용서받아야 할 부분으로 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분들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용서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삶의 변화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쨌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모든 분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그리고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다뤘지만은 여러분이 특별히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또 모두 우리뿐 아니고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실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깊이 사랑해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모든 것이 참으로 불분명한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침판 삼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갈 수 있음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한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여전히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나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좇아 주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깨달으면서 또한 여러 약점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도록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또 오늘 남은 시간 내일 모레 매일의 삶 속에 같이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편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뵙죠? 금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